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드라마 리뷰 영상이에요. 이거고, 이게 이제 면접 준비생분들, 면접 준비를 이제 필기 준비할 때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고 했죠. 면접의 난이도나 이게 변별력이 커지면서 면접의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거든요. 이게 정성평가 시험인데, 근데 여러분들 필기하고 면접 준비하면 늦어요. 이게 경찰직 분들이 필기 합격하고 체력 준비하면 늦듯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필기 준비생 분들도 보시라고 제가 이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넷플릭스의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이제 쉴 때 보십시오. 그리고 면접 준비생 분들은 몰아서 한 번에 보면 되고, 제가 이제 이 리뷰 영상을 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조금 불편한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보시고 나서 보십시오, 이 영상을. 그래서 제가 좀 망설였는데, 집사람이 집에서 운동할 때 제가 운동하면서 볼 수 있는 드라마를 추천해 주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운동하는데 이제 재밌었나 봐요. 재밌었는지 이제 휴가를 내고, 하루 이제 몸이 안 좋을 때 휴가를 내고 그걸 몰아서 봤나 봐요. 몰아서 보고는 그날 저녁에 이제 식사하는데 저보고 오빠 왜 그 리뷰 영상 안 올렸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제가 너무 많아서 못 올리고 있었다 이러니까 궁금한 걸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사람도 좀 보기 불편한 장면이, 요즘에는 아기 있잖아요. 아기가 자꾸 희생되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좀 불편해요. 이 아이를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 이 킹덤에도 보면 좀비 떼들이 어린 아기를 이렇게 막 좀비들이 잡아먹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상황적으로 그렇게 연상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옥도 맨 마지막에 이제 아이가 이제 지옥에 갈 것이 돼가지고 막 괴물 세 마리가 나타나서 막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근데 그 아이가 타겟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아이 부모들이 대신 이제 희생되면서 아이는 사는데,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다 보고 보십시오, 이거. 근데 어쨌든 그런 장면들이 좀 불편한 거예요. 집사람도 저도 그렇고. 요즘에 그게 자꾸 그런 연상되는 장면들이 들어가서 조금씩 불편해.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상에서는 만약에 그런 개연성이라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은 높은데 좀 불편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그 멤버십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공직자분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아요. 근데 경찰직보다 몇 배로 더 높은 게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에요. 민원 업무가 들어가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거의 6배에 가깝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복지 혜택이 잘 안 갖춰져 있으니까 이런 업무 강도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이나 치료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이제 이 공직 업무상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게 문화활동이에요. 문화활동.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인데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계속 이제 문화활동을 많이 장려하고, 집사람도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로 드라마나 영화, 예전에 이제 연애할 때는 드라마나 영화는 거의 다 봤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2시간, 3시간씩 산책을 많이 했는데, 연인 때, 이제 연애할 때, 이제 그 산책하는 동안 이제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들 하면서 세상 사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문화활동이 왜 중요하냐면, 그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 인간 세상에 대한 의문점들, 어떤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문화활동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옥이란 드라마도 정말 잘 만들었는데, 안에 함축된 주제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지금 제가 제일 먼저 1편 지금 리뷰 1편이에요. 줄거리는 간단해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이상한 홀로그램 같은 얼굴이 뜨면서 너는 몇 날 며칠에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알려와요.
그리고 나서 그 해당 시간이 되면 근육질에 막 헐크같이 생긴 괴물 3마리가 갑자기 어디선가 허공에서 뛰쳐나와 가지고는 이 대상자를 때려 죽여요. 때려 죽이고 마지막에 불태워 죽이거든요. 잔인해요. 그 장면들이 잔인한데,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그게 걸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신생 종교 단체가 등장하면서 여기 교주라는 사람이 인간의 원죄는 무엇인가 이러면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지금 이러한 지옥의 사자들이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례들을 모은 거를 영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는 참여하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전이 숨어 있죠. 알고 보니까 요 교주가 사실은 20년 전에 너는 20년 뒤에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예고장을 받은 거죠. 이 예고 뭐 홀로그램 같은 게 떠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20년 전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자기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얘 되게 착한 사람이었던 거지. 그리고는 20년 동안 불안에 떨면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수집하고 모은 거예요. 사례들을.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종교단체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러한 초자연 현상이 빈번하게 전 세계 각지에 벌어질 텐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자기가 뭔가 죄를 지어야지 지옥에 간다는 게 납득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그런 종교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실제 그 장면을 이제 공영방송에 내보내면서 이 종교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가 돼요. 그리고는 이제 본인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맞아 죽죠. 그리고는 자기가 대리인으로 내세운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제2대 교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체계화시켜서 이 종교 고리가 말하는 건 간단해요. 너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죄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를 때려 죽일 것이며, 참여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영원할 것이다 뭐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지옥의 사자한테 이제 예고장을 받은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거죠. 근데 그 사례를 전부 다 수집해요, 이 종교단체가.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는 아빠가 예고장을 받으면 어린 딸아이나 부모가 이제 속죄하는 영상을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하는 게, 죄를 별로 지은 사람도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데 이게 지옥의 사자가 무작정 나타나서 때려 죽이니까 이게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게 갓 태어난 아기한테 이 예고장이 뜬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이비 종교 입장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는 사실은 죄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이 갓 태어난 아기에게 죄를 만들려면 전생에 지은 죄로 원죄를 얘기해야 돼요. 이 원죄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정통 종교에서도 원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태어나고 나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나타났다라는 교리로 바꾸자 하면서 안 된다, 그렇게 교리를 바꿔버리면 기존의 우리 종교단체의 정체성이 무너진다 뭐 이라고 막 가불방론을 막 펼치다가 이제 이 종교단체의 이제 실행자들한테 이 아이를 몰래 뺏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케이스를 모르게 이제 덮어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아이 부모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결심을 해요. 이 아이가 진짜 그렇게 지옥에 끌려가는 장면을 영상으로 내보내서 이 종교단체의 실상을 보여주자 이래요. 근데 이 종교단체에서는 내세우는 명분이, 그게 만약에 전 세계에 다 보여줄 경우에는 사람들은 원칙을 잃게 된다. 이전의 원칙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갑자기 어디선가 지옥에 간다는 살인 예고장을 받고 맞아 죽는 거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 사이비 종교에 이렇게 몸을 의탁한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마음에 그나마 위안을 얻었는데, 이제 이 원칙이 깨지는 순간 누구에게나 지옥의 사자가 갈 수 있고 누구에게나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집단 패닉에 빠질 것이다. 이러한 명분으로 이 종교단체에서 이제 이 아이를 회수하려고 해요. 회수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았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게 영상으로 나가는 걸 막으려고 하죠. 근데
이 아이의 부모가 저승사자들이 나타났을 때 아이를 감싸고 아이를 끝까지 지켜요. 그래서 이 저승사자가 이렇게 나중에 불태워 죽일 때 이 부모가 아이를 둘이서 꽉 껴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태워서 죽이는데 이 부모들만 불에 타고 아이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하나가 뭐냐면, 이 종교단체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각 나라의 공권력,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경찰이 이 종교단체의 하수인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이 종교단체는 법률 시스템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종교단체로 급부상하면서 종교단체의 교리가 현실의 법률 시스템의 우위에 있다고 판단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자신들이 이제 그렇게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할 때 경찰을 동원해서 그 현장들을 수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경찰을 대동하고 가요. 이 종교단체 집행사자들이, 그리고 집행부들이. 그래서 경찰들 대동하고 나서 저놈들은 테러범이니까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현재 이 죄를 지은 거를 감춰서 신의 벌을 피하려고 하는 거니까 잡아야 된다 해서 경찰을 대동하고 오거든. 근데 그 저기 공동 아파트의 주민들이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아이가 타켓이 됐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고, 그럼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종교 교리상 따지면. 그 다음에 아이 부모들이 아이를 지키면서 아이는 살아남아요. 아이한테 사실은 예고장이 간 건데 아이 부모들만 이제 불에 타고 아이는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이 공동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현재 지배하는 이 종교단체가 사실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행사자가 이 아이를 뺏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던 주민들이 막아서요. 막아서면서 어떤 어르신 한 명이 이 집행부 사자를 가르치면서 사이비 종교놈들 이제 그만하라고 뭐라 해요. 막 고함을 지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집행사자가 그 어르신을 마구자구로 막 저 때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우리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면서 막 고함 지르면서 그 어르신을 저 때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경찰관이 그 장면을 멍하게 바라보고는 갑자기 뭔가 깨달은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는 이 집행사자가 그 어르신을 반쯤 죽여놓고 때리고는 딱 일어났을 때 경찰관이, 선임 경찰관이 밑에 이제 동료 경찰관들 보면서 야 체포해 이렇게. 이 집행부, 종교단체 집행부 이제 깨달은 거죠. 그 어떤 종교 교리도 법보다, 헌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현장에서 사람으로서 사람을 줘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비 종교단체 집행부는 종교 교리를 자기가 신을 대시해서 집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관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종교 교리가 법 질서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나는 법을 집행하고 수호하는 경찰관이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본 장면은 저 종교단체의 교인이 집행부가 멀쩡한 시민을 줘 때린 거다. 폭행한 거죠. 맞죠?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종교단체 집행부가 내가 감히 누군지 알아? 왜 나를 이렇게 체포하는 거야? 지금 우리 종교단체 행사를 방해하는 이놈들을 체포해야지 하면서 막 끌려가요. 이 장면이 함축하는 바가 엄청나게 커요.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미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중세시대 때. 중세시대 때 천주교 단체가, 지금 천주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그 당시 때 일부 천주교에 이제 그 변질이 있었죠. 어떻게 변질이 있었냐면 그때 면제부란 거를 돈을 받고 팔기 시작했어요. 중세 시대 때, 중세 유럽에서. 그리고 이제 왕권과 그 다음에 이 천주교죠. 그 당시 때 지배하던 세력은 다 천주교니까 천주교 교황의 세력들이 서로 현실 정치에 개입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계사 배울 때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때 부정부패 심했죠. 천주교를 악용한 거죠. 그 일부 이제 그 신부님들이, 일부 추기경이라잖아요. 일부 종교인들이 천주교라는 종교를 등에 업고 악용한 거죠. 악용해서 현실 정치에 개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면죄부란 걸 주면서 현실에서 강도고, 현실에서는 이제 법률 위반해서 강도 흉악 범죄자인데 이 성당에 와서 기부를 하면 면죄부를 돈을 받고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죄부를 가진 이 범죄자는 현실에서도 면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면죄부를 막 남발했죠. 예. 이게 무슨 문제로 이어집니까? 전통 단체라 전통 종교도 그 종교라는 이름을 얻고 그 일부 교인들이 부정부패나 불법 행위를 일삼는 행위가 있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안에 보면 이제 불교의 일부 스님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불교의 교리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맞죠? 극히 일부, 극히 일부. 아까 얘기했던 천주교는 그 중세 유럽 당시 때 그 일부 추기경이나 뭐 이런 종교인들이 정치와 연루되면서, 맞죠? 기독교도 많죠. 기독교도 그 기독교 안에서 일부 목사들이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하나님으로 너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겠어 이러고는 어린 여학생들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목사들 사건은 지금 뉴스에 계속 올라왔잖아요. 뉴스에서 본 적 있죠. 맞죠?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특징은 자기가 믿는 종교적 교리가 현실의 법률 체계보다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는 자신의 범죄를 그 종교의 교리로 악용한 거죠. 네. 중세시대 때 마녀사냥 뭐예요? 이런 거죠. 옆집에 사는 순박한 청년이 어떤 여학생, 아리따운 아가씨한테 총을 했어. 근데 거절당했어. 그래서 이 청년이 앙심을 품고 그 여자 집을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약초를 배합해서 이렇게 아플 때 먹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 종교단체, 중세시대 때 거기 이제 종교단체 고발한 거예요. 마녀 같다고. 그래서 종교 이단 심판관들이 출동했어. 그리고 여자를 잡아서 물에 빠뜨려라. 물에 빠뜨려서 깔아앉으면 사람이요, 뜨면 마녀일 것이다. 이래요. 뭐 말도 안 돼요. 그럼 물속에서 이 여자분은 오도 가도 못해. 깔아앉으면 물에 깔아앉아서 죽는 건데 마녀는 아니래. 근데 위로 살기 위해서 위로 떠오르면 마녀래. 그런 식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가서 희생한 경우도 있었죠. 제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 때죠.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이제 그 5학년 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제가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엄청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수업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저희 반에는 불교 신자도 있고 뭐 다른 종교 신자들도 있는데 무조건 기독교 하나님한테 이제 그 기도문을 읽게끔 강제로 시킨 거예요. 종교 학교도 아닌데. 그래 저는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집 근처에 교회를 아마 다녔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근데 부모님은 불교긴 한데 저희 형들하고 저하고 잠깐 다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좀 교회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실망해서 안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어린 시절에 어떤 생각이 딱 잡혀 있었냐면,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이제 전통 종교잖아요. 이제 아주 오랜 역사상 인류와 함께 인류의 사람들이 신앙심을 지키고 이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종교 단체들이잖아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맞죠? 뭐 이슬람교도도 그럴 것이고 이슬람 것도 그렇고. 근데 보면 그 일부 종교인들이 그 교리를 등에 업고 부정부패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걸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 교리에서는 분명히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목사는 사랑이란 이름 뒤에 어린아이들을 성추행하거나 아니면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저게 과연 목사가 맞나? 그럼 저 종교 교리를 악용하는 저런 종교인들, 극히 일부 종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저희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이제 교장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와서는 여기는 종교학교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종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강제로 처음에 등교하자마자 그 기독교 이제 기도를 하게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 담임 선생님한테. 그리고는 이제 그 담임 선생님 제가 했다는 걸 알죠. 저는 제가 얘기했거든요. 제가 했다고 얘기하고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진 게 뭐였냐면 이 선생님은 자기가 믿는 종교 외에는 다 사입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사입이 종교라고. 처음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상해서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질문하셨어요. 질문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이 그 답변을 듣고 나서는 이제 이 선생님에 대한 오해가 이제 없어졌어요. 이분은 참된 종교인이 맞고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기독교가 너무 좋으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아마 좀 권유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좋게 생각하기로 이제 생각을 고쳐먹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게 그때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때였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도대체 사이비 종교와 사이비 종교가 아닌 전통 종교라고 주장하는 교인들 중에 그런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이런 신부님들이 범죄 행위를 그 종교 교리를 악용해서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하거나 아니면 돈을 뜯어내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그리고 중세시대 때 이제 그런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주면서 정치에 관여되면서 변질되었던 그 부분하고 사이비 종교에서 사이비 종교 자신들의 교리를 활용해서 일반인들을 이제 수탈하고 돈을 뜯어내는 그런 사이비 종교인들과 차이점을 모르겠다 제가 이랬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이 선생님이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한 오해를 풀었거든요. 풀었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차이점이. 뭐 어떤 스님 보면은 뭐 고기도 먹고 막 뭐 극히 제가 볼 땐 진짜 진정한 스님이나 목사나 신부님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이. 그죠? 그냥 범죄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종교 교리를 악용한 거죠. 맞죠? 이런 사람들하고 도대체 사이비 종교 교주하고 차이점이 뭘까? 어차피 똑같이 종교 교리를 악용해서 이제 돈을 벌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나쁜 놈들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세시대 때 아까 얘기했죠. 그 천주교가 이제 그렇게 변질됐단 말이에요. 현실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왕권과 왕이 세운 그 규율, 그 나라의 규범과 이제 대치가 되기 시작했어요.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거예요. 특정 종교가 법 질서, 헌법 질서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종교 교리로 모든 사회가 재편될 것이죠. 맞죠? 그 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는 이단 취급받고 이제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법률 체계는 뭘까? 법이란 건 어떤 의미일까? 그 법안의 최고법 규정을 가진 헌법은 어떤 의미일까? 법은 윤리와 도덕의 최소한이거든요. 윤리, 우리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나면 윤리나 도덕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죠. 주권자들은, 주권이란 건 그 나라의 가장 근본이 되는 권리는 사람 개개인에게 동등하게 있잖아요. 동등하게 있으니까 서로 간에 기본권 충돌 현상이 일어나요. 같이 모여 살다 보면. 그럼 이걸 방치할 때는 공동체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람들이 서로 배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윤리규범, 도덕규범이에요. 그래서 윤리규범, 도덕규범은 모양들이 그 사회 시대상과 환경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 개념, 가치 개념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면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끼죠. 사실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근데 서양에서는 개인주의를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마스크를 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공동체 의식이 낮은 거죠. 윤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 가치 기준점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윤리나 도덕 가치 기준점이 중에서 이거는 진짜 최소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게 법 규범인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겼을 때는
이제 강제력을 발동하게 되고 그 법은 의무적 속성을 가지게 돼서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법을 지켜야만. 그러니까 그 사회 구성원들 간에 공동체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합의체의 결과물이 법질서예요. 근데 종교 교리는요, 그 구성원들끼리 합의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무언가 말씀을 설파했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한 어떤 교리를, 그거를 해석하는 그 종교인들, 뭐 목사, 신부, 이제 목사, 신부, 스님 이런 분들이, 종교인들이, 목사님, 신부님, 이런 스님 이런 분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돼 있고, 그리고 교리라는 것 자체가 그 주권자인 사람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결과물이 아니라 어떤 초월적 존재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내린 어떤 지시 규율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종교가 법질서, 헌법질서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을 극단적으로 지금 표현한 게 이 지옥이란 드라마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안에는 어느 정도의 당위성도 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주장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죠. 이 지금 주제가 너무 봐서요. 지금 이 주제만 해도 몇 시간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지금 던져드리는 화두는 이제 법질서란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서 법률의 역할과 의미는 뭘까? 그리고 그 법률보다 특정 종교 교리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떠한 모순점과 어떠한 결과를 야기할 것인가? 라는 걸 주안점으로 해서 이 드라마를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볼 수 있는 시야가 좀 더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주제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왜냐면 이 감독님이 지금 이 드라마를 준비하기 위해서 8년인가 9년인가를 쏟아부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계관들이 함축되어 있겠냐고. 맞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